신명기 4장 10절.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신앙생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게 밑바탕이 있어야 돼요. 뿌리가 그게 경외가 있어야 위에서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고 다소 흔들린다 할지라도 뽑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핵심과 뿌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바탕이 돼야 흔들리지 않고 이제 뿌리를 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여기 노아도 그래요. 온 세상이 다 타락할 때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온 세상을 구원받는 일에 쓰임받은 비결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다 어찌하든 세상이 어찌 나가든 나만은 하나님 편에 서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휩쓸리지 않는 거. 대부분 휩쓸리게 되거든. 다 그렇게 사는데 나만 나라고 이렇게 하거든. 그러면 이제 마지노선이 없어지는 거야, 그야말로. 몸에 세포가 있다고 그러죠. T50인가. 그게 마지막 버텨주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버텨주면 암세포가 들어와도 암으로 발전이 안 되는 거고. 그게 못 버텨주면 암으로 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T50과 같은 그런 세포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온 세상이 타락할 때 항상 그런 세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을 눈여겨보셨다가 그 사람에게 그 시대에 당신의 일을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노아가 그 결과 온 세상이 멸망할 때 이제 살림을 받은 거죠. 그 가족은 다 살았죠, 그죠? 그래서 예배 성공은 사는 길입니다. 느헤미야 7장 2절.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로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위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라. 하나냐는 위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무리에게서 뛰어난 그 하나냐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면 무리에서 뛰어난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결국은 결말이 어떻게 나느냐면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라 다스리는 자로 우뚝 올라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순의 서울교회 끝까지 예배 성공하는 우리 이제 아이들이 결국 무리에서 뛰어난 자들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길 하나님께 박수를 드립니다. 욥기 42장 12절에서 17절.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 겨리와 암나귀 1천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며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아비가 그들에게 그 오라비처럼 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그래서 온갖 고생을 다 했어요, 욥이. 그러나 여기 나온 대로 해피엔딩의 대표적인 주자입니다.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아주 잃었던 거 전부 배로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욥은 굉장히 고난을 치른 건 맞지만 그러나 아주 해피엔딩의 대표적인 케이스다. 고난 끝, 행복 시작. 자, 그러면 그가 어떻게 그렇게 좋은 예화의 주인공이 됐냐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좋은 예화의 결국 승리한 예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욥기 1장 1절.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그렇게 버리지 않아요. 그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버리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존경한다는데 그 사람을 이렇게 버리겠어요? 나를 멸시하는 사람을 버리도 먼저 버리겠지. 무시하는 사람을 버리도 먼저 버리겠지. 바탕 자체가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라, 욥이. 그러다 보니 늘 예배에 성공하겠죠, 당연히. 그런 사람은 중간에 어떤 일을 겪든 반드시 그 인생이
뭘로?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예. 한번 해보세요. 해피엔딩. 해피엔딩. 예. 그다음 미가서 6장 9절.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예. 그래서 여기 어린이들 또 학생들도 있고 그런데 더 나아가서 누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늘의 지혜를 받습니다. 예. 완전한 지혜는 뭐예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면 완전한 지혜를 받는다는 거죠.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받으면 땅의 지혜는 저절로 옵니다. 하늘이 열리게 되면 땅의 길은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받으면 땅의 지혜는 저절로 옵니다. 예, 저절로 와요. 우리 아이들 앞으로 이 하늘의 지혜를 받으면 땅에서 하는 일은 다 잘 열립니다. 두뇌도 뛰어나게 돼 있고요. 예, 공부도 잘하게 돼 있고요. 예레미야 2장 19절.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속에 나를 경외하는 것이 없는 것이 악이다. 그리고 그게 고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외모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 직분을 어떻게 가지고 있든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게 뭐예요? 고통이라는 거예요, 고통.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끊어지죠. 그 사람은 잘 몰라서 그렇지 그때부터 그 사람의 고통이 오는 거예요. 이제 잘 못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근데 알고 보면요, 다 이제 고통이 옵니다, 그게. 그럼 예배에 성공하면 기쁨이 오는 거죠. 그래서 예배 성공과 실패는 완전히 정반대 삶을 살게 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환경에 관계없이 늘 기쁘게 사는 거고, 실패하는 사람은 환경이 괜찮아 보여도 늘 마음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내려놔지지 않고 늘 불안하고 그러죠. 근데 예배에 성공하면 환경력에 관계없이 늘 맡겨지니까 믿는 데가 있으니까 기쁜 거죠. 안심되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나의 주님 이 죄인을 나의 주님 이 죄인을 찾으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치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범산 중령 헤매이는 범산 출령 헤매이는 어린 양 찾아. 나의 주님 산 가시 나의 주님 산가시 찔리셨도다. 찔리셨도다. 양을 위해 목숨 양을 위해 목자의 수고 목자의 그 수고. 사랑을 잠시라도 그 사랑을 잊지 잠시라도 말지라. 잊지 말지라. 양 99마리 양 99마리 그보다 더 길 잃은 한 마리야. 길 잃은 한 마리야 사랑해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치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목자는 어린 양 목자는 어린 양의 그 소리 알고 참다운 목자 참다운 목자 양이 알도다. 양이 알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치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어린 목자 내 주 예수 어린 목자 내 이 주 몸 예수 붙드사 이 몸 붙드사 푸른 초장 물가로 푸른 초장
신명기 4장 10절.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매. 세상에 사는 날 동안 가장 중요하게 할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경외하는 자들이 받는 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받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래서요.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예배 성공하면 기도 응답도 잘 되는 거예요. 앞서 얘기한 대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예배하면 그게 강력한 기도가 됩니다.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치료도 잘 됩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하면 치료의 은혜도 입을 수가 있어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여 예배드리면 성공하면 여기 나온 그대로입니다. 교회가 평안해집니다. 이 교회가 자꾸 지금 뭐가 그냥 문제가 있고 막 그런다는 건 간단히 말하면 그들 마음속에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서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면 교회가 조용한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약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나서가지고 떠들어대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문제 있는 교회들 보면은 문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뭐 한번 피아노 자리를 졌다 놓니 있다는 해가지고 뭐 있는데 무슨 문제가 됐든 그게 하나님이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런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경외하며 예배를 드리면 교회가 평안하고 또 든든히 서가고 성령의 위로가 넘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숫자도 많아지는 거죠. 부흥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편 61장 5절. 하나님이여 내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기업도 주십니다. 우리 생수은혜는요, 계속 이렇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 성공하면 반드시 기업이 있을 겁니다. 가장 좋은 기업은 하늘나라고 이 땅에서도 기업이 있어요. 시편 103편 11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면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대해주신다는 거예요? 인자로 대해주신다는 거예요. 인자로 대해주신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허물이 있어도 잘못이 있어도 불쌍히 여김 받으면 되는 거거든, 그게. 어떤 사람이 뭐 잘못했어. 그래도 저는 참 불쌍하다. 그럼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괘씸하다 하면 이제 안 넘어가지만. 그래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자로 대해주신다는 거예요. 인자로. 불쌍히 여김 받는다는 거예요. 그분께 불쌍히 여김만 받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불쌍히 여겨지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합계서 1장 12절에서 14절. 스알디엘의 아들 스부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바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청종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을 인함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때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백성에게 구하여 가로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부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여기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에 성공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흥분시켰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성전 건축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는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건축도 하게 하시고요. 뭐 아니면 건물을 주시든가. 건물에도 관계가 돼요, 이게. 경외하는 마음과.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를 이제 종합을 하면 경외, 예배에 성공하면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3절.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래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예배하는 거, 또 예배에 성공하는 거는요, 선택의 여지도 없는 거예요, 사실상. 사람의 본분입니다, 이게. 몰라서 그렇죠. 사람의 본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배를 안 드리고 다른 데 맘 뺏기고 사는 사람은 사람의 본분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가리키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운다는 것은 인생 아주 최고의 것을 배우는 겁니다. 예. 최고의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뭘 학문을 많이 배우고 무슨 유학을 갔다고 어떠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모른다면 그 사람이 최고의 것을 배우지 못한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어려서부터 마음속에 배우고 또 이렇게 다져간다면 그것은 최고의 것을 배운 거기 때문에 그 인생은 빛날 수밖에 없고요. 여기 지금까지 쭉 인용했듯이 범사의 다방면에 하나님 도와주셔요. 다방면에 치료 문제, 인권 문제, 무슨 교회로 말하면 건축 문제 다 도와주셔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리다. 신명기 4장 11절에서 18절.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화염이 충천하고 유암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들을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로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되 남자의 형상이라든지 여자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있는 아무 짐승의 형상이라든지 하늘에 나는 아무 새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기는 아무 곤충의 형상이라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어족의 형상이라든지 만들까 하노라.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아무 형상도 안 보이셨다 그랬어요. 보이면 만들거든. 보이면 만드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는 줄 알거든 또. 인간은 존재가 다 그래요. 보이는 것에 약해. 하나님의 형상을 안 보여주니까 그거라니까요. 보여주면 형상을 만드는 거야, 자꾸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은 우주의 만물에 편지하고 계신데 자꾸만 눈으로 보고 거기다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기 가둬두려고 하고. 인간은 뭔가 만들면 반드시 부패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들어 놓은 그곳에 마음을 뺏긴다는 게 자꾸. 마음을 뺏기면 부패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 성지 나온 것도 보면은 전부 다 뭘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림을 붙여놓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다 가서 입을 맞추고 손을 비벼대고 그러잖아요. 다 그 음란한 행위거든, 그게. 마리아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서가지고 거길 보고 기도하지 돌아서서 기도하는 사람 없더라고 보니까. 그럼 거기다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부패한 심정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속에도 계시고 우주 만물 어디나 계시는 거예요. 근데 뭘 하나 만들어 놓으면 거기 이제 고정되는 거예요, 마음이. 사람들은 뭔가 참 만들어 놓으면 좋게. 전에 모세 때 놋뱀 만들어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그것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몇백 년을 섬기고 그러잖아요. 그게 대단한 거기 있는 거죠. 하나님은 섬기는 마음도 없으면서 법계만 가져나오면 그게 전쟁에 이기는 줄 알고 그 들고 나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뭘 만들어 놓으면 거기 마음을 뺏기는 거라. 하나님으로 느끼지 못하고 거기에 모든 것이 들어있냐. 그게 우상화되는 거예요, 사실상. 그게 무슨 형상이든. 그래서 하늘의 형상이든 땅의 형상이든 바다든 어디든 간에 아무 형상도 만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뺏기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면 마음을 뺏기고 이제 부패되는 거예요. 마음을 뺏기면 생명을 뺏겼다는 거예요, 그게. 그게 부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겉모습은 있어. 마음이 없어. 그러면 그게 살아있는 사람인가? 예배는 왔어. 마음은 여기 전혀 안 쏟아. 그러면 그 사람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또 하나는요. 뭔가 만들잖아요. 그러면요.
또 안 되면 거기서 분풀이 하네. 그 스탈린이라든가 뭐 후세인이 동상 다 만들어 놓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 사람들 죽거나 망하게 되니까 그 질 끌고 다니고 그랬잖아요. 길거리에다가. 살았을 땐 절대적인 권력을 누렸는데 그들이 물러난 뒤에는 그런 또 길바닥에 질질 끌려다니는 이제 그런 형상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을 만지지 말라고 하신 또 하나 이유가 있는데 보이는 것은 절대로 저절로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요, 우리 편에서 은혜를 입는 건데 은혜라는 게 저절로 되는 거거든, 그게.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 자꾸 만들게 되면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거기 자꾸 정성을 쏟아야 되고 절을 해야 되고 뭐 어쩌고. 보이는 것은 반드시 사람이 수공이 가야 만들어지죠. 그죠? 저절로 되지 않죠. 근데 하나님은 만든 게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이죠. 그 저절로라는 얘기거든. 그 돌 붙여보세요. 그 돌 붙여가 배가 나왔느냐 훌쭉하냐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그거? 석공이 만드는 거지, 뭘. 석공이 봐서 배가 좀 나와야겠는데 그러면 큰 목줄로 만드는 거고. 좀 날씬해져야겠는데 깎으면 되는 거예요. 절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다 그분이 다 저절로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 편에서는 그리고 우리가 누리게 하시는 거거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사람은 절대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는 절대 사람이 쉼이 없어요. 인간의 노력과 힘이 들어가야 되거든. 진정한 쉼은요, 눈에 안 보이는 것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진정한 쉼을 얻으려면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늘의 천군 천사가 나를 보호하고 계신 거,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거, 그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신 거, 이런 데 영원한 세계에 대한 천국에 대한 누림,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 눈에 안 보이는 게 믿어질 때 쉼이 와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면요, 쉼이 없습니다. 그거 없어질까 봐 걱정해야 되고 그 모습 잃어갈까 봐 걱정해야 되고. 생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생각이 좋은 게 뭐예요? 생각은 자유가 있죠. 그렇죠? 눈에 안 보이니까 자유가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자유가 없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눈에 안 보이는 건 자유가 온다고. 내가 여기 지금 앉아 있죠. 내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국 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영국, 하늘나라 어디든지 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은. 근데 몸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거 만들지 말고 영원한 눈에 안 보이는 세계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건 언제 어느 때나 소유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감옥 속에 누가 들어가 있어도 온 세상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왜? 마음으로는. 근데 실제 눈에 보이는 건 안 되죠. 눈 뜨면 현실만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눈에 안 보이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도 마음으로, 우리 생각으로 마음으로 섬기는 거지, 뭘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제 개혁 무슨 쥐잉글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활동해도 스위스 같은데, 그런데 전혀 유적이 남은 게 없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슨 건물을 남기거나 유적을 남기지 않았어요. 마음에 있으니까. 근데 없는 사람은 눈에 뭘 보여야 돼. 그래서 건물을 막 만들어 놓고 뭐 색종이 같은 거 오래 붙여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면 울긋불긋해서 뭐 있는 것처럼 보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 그 있는 곳까지 가야 소유가 됩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건 가야 되잖아요. 거기까지. 내 손에 쥐어야만 소유가 되고. 그러니까 그게 노상 쥐고 있냐고. 그 놓칠 때도 있거든. 그래서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형상이기 때문에 늘 마음에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놓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걸 손으로 들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무거우면 놔야지. 늘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자유가 없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건 그대로 있질 않습니다. 자꾸 변합니다. 그렇죠? 돌도 오랜 세월이 가면 다 그냥 부서지고 있더라고요. 돌로 그 당시에 좋은 돌이었지만. 다 변합니다. 눈에 보이는 건 변하기 때문에 믿을 게 못 돼요. 속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참 우리나라 그 배우 중에서 김지미라는 배우, 지금도 살았어요, 아직이요. 그 젊었을 때 사진 보면 정말 미녀도 그런 미녀가 없어요. 근데 지금 예전 모습이 없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고 있는 것은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기 아까 문 열고 들어왔잖아요. 그 모습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서서히 변하니까 잘 감질 못할 뿐이지, 들어올 때 모습이 아니에요. 그 10년 전 사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그때 내가 꽤 잘못 썼네.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믿어질 때 모든 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 눈에 보이는 세계는 다 나를 그 야멸차게 떠나고 변화시키고 그 많은 머리 다 가게 만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 마음 그런 것들은요 영원히 늙지 않거든. 천국은 그 이제 그런 것을 벗어난 세계라. 눈에 보이는 세계를 벗어난 세계라. 전혀 무슨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데 내가 가보지 않아서 뭐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이런 세계, 눈에 보이는 이런 세계가 아닌 거예요.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늙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8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진정으로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은요 다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요. 밭도 눈에 안 보이는 마음밭이 중요한 거거든. 그리고 인체의 중요한 장기는 다 가려져 있죠, 그렇죠? 심장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피도 다 그렇고. 아무튼 그래서 수많은 그런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눈에 보이는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 가능하면 교회 내 아무 형상도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 가능하면 만들지 않는 거예요. 왜? 그 눈에 고착화시키면 안 되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거든. 우리 마음속에. 근데 자꾸 만들어 놓는 사람 심리가 그거예요. 마음에 없으니까. 뭘이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천주교는 간 데마다 뭘 만들어 놓잖아요. 마음에 없으니까.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들이 모였던 그런 신앙의 유적지에는요, 유적지라는 게 없어, 아예. 남아 있는 게 없어. 마음속에만 있는 거예요. 남겼다면 하나님 말씀밖에 남은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전부 그게 없는 사람들은 뭘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뭐 예수님 상을 만들어 놓고, 성화를 뭐 그려 놓고, 십자가상을 만들어 놓고, 다 그런 것들이 그 마음에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 실제로 거듭난 사람들이 했던 그런 데는요, 그런 게 남은 게 없어요. 유적이 무슨 건물을 지어놓은 것도 없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데 뭐. 물론 이제 예배당 건물이 뭐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햇빛을 가려주고 비를 가려주고 뭐 예배 장소가 필요하죠. 그러나 여기다 모든 걸 쏟는 게 아닌 거예요. 진짜 성전은 마음속에 있고 우리 진짜 생명은 예수님 생명 우리 마음에 있는 거니까. 거듭나서 내 마음속에 있는 게 중요하지. 그런 뭘 만들어 놓고 뭐 기념탑을 세우고 그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혁 시대에 뭐 아까 쯔잉글 얘기했죠. 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신앙 개혁자들 있잖아요. 그들이 활동했던 지역에는 전혀 무슨 남은 게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마음속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립니다.